오늘 애국 채널 로스앤젤레스 LA 애국 채널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과거에도 여러 번 애국 방송을 하셨지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4.15 총선을 앞두고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이정현 목사님 개혁신학교 총장이십니다. 총신 몇 회지요? 71회. 71회지요. 나는 63회고 또 이인분 목사님 61회. 61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저도 80이 넘었지만은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정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조금 시끄럽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해외에 계시면서 또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수님들의 생각, 또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의 생각을 오늘 좀 해주시고 국가 간의 또 세계관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면으로 정치관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대한민국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7년 전에 우리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목회도 하고 또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미 그 미국에서 살았던 횟수가 한국에서 살았던 횟수보다 더 많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한 30년 살았고 미국에서 한 37, 8년 살게 돼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시각과 미주에서 바라보는 미주 동포가 바라보는 그 한국의 시각이 다른데 이제 다음 주면은 4.15 이제 선거가 있게 되므로 굉장히 한국의 운명을 정말 가르는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한국의 우리 이번에 보수 우파 세력들이 전부 다 이번 선거에 다 이렇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귀중한 한 표를 던질 때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4.15 선거가 이번에 이제 다음 화요일이면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인분 목사님. 오늘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삼도 목사님께 정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 15일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누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조국의 미래가 일어서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느냐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하신 분도 있겠고 또 결심하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미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변두리, 실비치, 가든 그로브,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데요. 그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 애국 활동을 하고 애국 모임, 애국 기도회 하는데 교회가 인볼브 하잖아요. 교회를 아예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기류가 이상하게 이 세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목사님들이 그 배운 그 신학적인 지식 있잖아요. 정교 분리 해가지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 문제든지 이렇게 한국의 정치 이렇게 관여하느냐 해서 열심으로 처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해요. 성령 충만한데 국가 간이 없어요. 예, 우리 걱정은 하지요. 근데 이제 학자의 위치에서 목사님 볼 때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하면 안 돼요? 중정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예. 대체로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적인 그 교회의 목사님들,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보면은 설교할 때도 정치적인 문제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 한국의 전호진 박사가 쓴 교회와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복음주의 신학의 약점을 두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세상과 사회 문제에 대한 도피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설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모델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대체로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인 그 칼빈이나 쯔윙글리 같은 학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의 구석구석까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평일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예배라 할 정도로 사회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구체적인 사회적인 삶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신학을 오해한 보수주의 사람들이 또 신학교에서 정교 분리를 말하면서 사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고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매겨서도 안 되고 국가가 여러분 영국 교회처럼 이렇게 성직자를 임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피적인 태도는 전호진 목사가 잘못된 복음주의 목사들의 생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단과 그 메시지가 사회생활에 대한 적용이 약하다는 겁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주로 컨텍스트, 오늘의 상황,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 컨텍스트는 강조하는데 텍스트 성경은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해방 민중신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수신학의 문제는 정반대로 오늘의 상황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고 텍스트, 성경 본문의 성경만을 가르쳤어요. 사회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설교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 같은 문제에 시간을 쏟아야지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면 그 시간에 나아가서 전도나 더 해라.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그 정치와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이원론화시켰습니다. 현재 사탄의 통치가 우리 국가와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구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정치적인 설교를 깊이 합니다마는 진정한 칼빈주의와 과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보게 되면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까지 우리 기독교가 답을 해줘야 되고 정치가가 잘못되면 교회에서 책망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미국의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한동안 그 미국을 휩쓸었잖아요. 이제 개혁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또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적이든지 자유주의 그런 신학의 그 교회들은 이 사회 문제, 정의 문제, 정치 문제 그런 면에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특별히 이제 총신, 우리 총신 이제 고려파든지 이런 계통에서는 오로지 그저 설교, 말씀, 그저 주의 말씀 이러고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거든.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우리 생활 전반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이 가도록 예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운동이 칼빈주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선교의 필드라고, 영역이라고. 그럼 그거는 안 하고, 그럼 예술, 문화도 안 하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것이 적응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파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이제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미국같이 상원이든지 하원이든지 뭐 민주당, 공화당 국가가 위기를 처할 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상이 미국에서 이제 흘러야 되는데 한국 목회자들이 왜 그 말을 못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이 공산주의라든지 현 정권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점을 이야기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방향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건 안 한다고. 근데 이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말 못해요? 무식해서 그래요? 자기 몸 살린다고 그래요? 쫓겨날까 봐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면 간단치 않습니다.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이 나온 그 신학적 배경들이 다 다르고 또 그다음에 그 오늘날 그 현 시국을 바라볼 때에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사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정부로부터 그 어떤 그 해를 받을까 그게 두려워한 나머지 아주 그 태도를 소극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조금 전에 우리 이 총장께서 또 우리 김삼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종교 분리의 원칙이다 하는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 시국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감에 뛰어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이 총선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 분들이 우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준수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주의로 이제 아주 미화한 사회주의죠. 민주화운동. 그런 방향으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은
뭐 가망이 없다, 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부정선거하고 또 310명을 태운 영국에서 온 카르기가 보니까 몇 명이 거기서 귀국한 사람이고 대부분이 중국 사람, 조선족이래요. 옷이. 이거는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게 돼 있는 거야. 부정부패. 그러니까 부정선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망하게 되면 목사님들, 가만히 있는 목사님들이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뭐 20만 명이 있다는 말도 있고 네. 유학생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초기에 막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산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제 2년 남았죠. 2년 동안 계속하고 이제 조국이 이제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세우고 뭐 하여튼 복잡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공수처 그게 이제 실행되고 하면은 그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한국 교회 지금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국가, 훌륭한 국민이 되려면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 국가와 국민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4.15 총선을 앞두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 우리 동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그 우리 국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이 실체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우리가 누릴 수 없고 또 신성한 그 의무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주사파,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엄청난 그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새마을 운동과 자 우리도 잘 살아보세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나라의 그 산업을 많이 발전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김대중이가 대통령할 때 비서실장 누가 했죠? 박지원이가 했습니다. 빨개입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할 때 누가 비서실장 했죠? 현재 대통령하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빨개입니다. 간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할 때 비서실장을 누가 했습니까? 임종석이가 했습니다. 빨갱이 중에 빨개입니다. 임수경을 저 북한에 보냈던 자가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헌법적 가치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 한미 동맹으로 이루어진 이 귀한 나라가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저들이 북한에 들락거리면서 연방제를 선언하고 경제가 다 폭망했습니다. 외교가 폭망했습니다. 지금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이번에 4월 15일 선거로 심판해서 저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문재인이가 나라를 파탄내고 있는데 한마디 비판하지 않고 그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국을 바라보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아주 그 한국의 과거에 그 유행하던 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 신토불이. 신토불이 여러분 잘 아시죠? 몸과 내가 낳은 그 땅, 조국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낳고 내가 자란 땅에서 나온 그 농산물을 먹는 것이 신토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더니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것들을 복원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정희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 1,200만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런 국가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정체성 있잖아요. 국민의식, 이 세계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 사상이 이게 하구조가 이제 사상의 하구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학교 교수들을 교단 그런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로 꽉 차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 국가 또 국제적 관계 모든 면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애국을 안 하고 왜 공산주의 마음은 결국은 죽잖아요. 얼마 후에 만약 공산화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옳습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예. 김화식 목사님 알죠? 김화식. 예, 김화식 예. 목사님. 그 장대째 교회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 다녔는데 김동진 김동진 아들이죠. 예, 김동진 내 고향 남쪽발 가고파 예, 지은 맞습니다. 아버지라 그러대요. 맞아요. 예, 김화식 목사님이. 근데 경찰이 잠깐 좀 갑시다 해서 가서 이해 없어졌어. 지금 그렇게 됩니다. 나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뭐 연방제도 지으되고 하루아침에 청와대 딱 인공이 꺾고 우리 연방정부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 김평우 변호사 말씀대로 총 한 방 안 쏘고 그대로 적화가 되는데 그거를 목사들이 모르고 안 죽을 줄 알아요. 근데 목사들이 다 처형당하거든. 다 죽여. 지금 월남같이. 예. 근데 이 목사님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애국 운동을 안 하는 게 죄인 것을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요. 네.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그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기독교적인 문화인 미국에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자유, 평등 이런 것을 미국에서 강조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적인
토대에서 만들어진 성경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실천했는데 현재 지금 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소위 낭만적 민주주의, 낭만적 민주주의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주의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리고 이제 소위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그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이미 여러분이 다 들은 것처럼 이번에 완전히 빨개져. 예,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이제 소위 사회주의로 간다. 예, 토지들도 다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개헌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이제는 우리 이 국가가 제재를 하겠다. 이 전체주의는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우선주의고요. 네. 생명 그러니까 존엄성, 예.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빼앗기고 포기하게 되면 국가가 이제 우리 개인의 자유를 다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속으로는 그런 그 국가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라가 공산주의로 자꾸 가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침묵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목사님들은 주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정치적인 문제나 혹은 그 지금의 그 정권의 잘못된 걸 비판하게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그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55%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싫어한다 그럽니다. 사실 그걸 과거에 지도자들이 잘못 교육을 시킨 탓이죠. 정교 분리를 가리키면서 오해시키게 만든 것인데 과거 선지자들 보게 되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또 예수님도 그랬죠. 잘못된 정권의 지도자가 잘하게 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높여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정권이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는 예레미야처럼 선자들처럼 호되게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바른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우리 그 목사들 설교자들의 책임인데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체로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 영혼 구원,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신경 쓰지 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사탄의 체제에서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침묵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죠. 네.